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알지 못했던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에는 20대, 30대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젊은 청년들이 60%를 차지한대요. 지금 모든 교회들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노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만은 20대, 30대가 60%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신천지에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하는가?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이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나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얼굴을 띄워주게 한대요. 이 사람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에, 그래? 야, 너 한번 이 사람 만나봐 하고 이 사람을 소개해 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또 그 사람이 얘기 듣다가 그래? 또 한번 이 사람 만나봐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누구예요? 신천지인 사람들을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들에게 난 너무 힘들고 어려워 할 때 천만에 너는 많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너는 분명히 이걸 잘 이거보다 너 더 크게 될 거야 하면서 완전 어떨 땐 거짓말 같은 허황된 소망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청년들을 찾아가는데 그 청년들의 약점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어. 이 학생이 이번에 직장에 떨어졌어. 이 학생이 이번에 무슨 병이 걸렸어. 그러면은 그 약점을 일부러 파고들고 그 약점을 깨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약점을 어떻게 해요?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내가 잘 아는 정신과 의사가 아는데 한번 만나볼래? 야,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듯이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은 또 사람을 만나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신천지인 사람들이 그만큼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신천지에 다니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도 이단이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과연 그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일까? 과연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왜? 그들은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누군가를 의지하기,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과연 이들이 믿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일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 교인들에게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어떠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우리 성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사렛 쪽에서 갈릴리 북쪽에서 내려오는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강력한 부탁으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선포한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헤롯 왕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악독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취했기 때문에 이 헤롯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스승님께서 선포하신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이상하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를 부릅니다. 제자를 부르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거기 가서 이렇게 물어봐라.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라.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핍박해 있었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왜? 나라를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 한구석에 소망이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있어요. 야,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하면서 그런 마음,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 이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에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네가 그 예수께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은 그리스도께 라는 그런 말을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어떻게 표현을 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써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를 빼버렸어요. 그 이야기 뭡니까? 벌써 이 말 자체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그런 의심을 세례 요한이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그이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야, 너희가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얘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묻는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냥 너가 들은 그대로 너의 스승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저기에서 오는 나사로 예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가 나사렛임을 선포를 했어요. 세례를 주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했어요. 아니, 그럼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는데 왜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왜 의심을 품습니까?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고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는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해.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가 일어서고 묻는 병이 나아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이 말씀, 그때 맹인이 눈을 뜨는 거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지 못했을까? 그런 거 아세요? 주가 문제를 냅니다. 주가 문제를 하나 냈는데 맞춰보십시오 하고 문제를 냈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 이게 맞긴 맞아요. 분명히 맞긴 맞는데 뭔가가 부족해. 이게 100점을 주기에, 그러니까 답은 맞기는 맞는데 뭔가 100점을 주기에는 부족한 대답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식을 문제를 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80%, 70%라고 이렇게 점수를 주면서 예를 들면 4점 만점인데 3점을 주고 2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래요. 요한은 뭐를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걸 생각했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뭐 한다고요?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도 뭘 기다렸냐면은 분명히 맹인을 고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이거 분명히 주님의 사역이지만은 그게 만족하지 아니하고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보복하고 갚아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은 없고 계속 맹인들만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제가 줄였습니다. 거기에 말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는 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지금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라면은, 말씀에서 선포하신 메시아라면은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과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자유가 될 기미가 안 보여요. 자기를 구원해,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줄 낼
아무런 낌새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가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이미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미 선포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다 하면서 그것을 확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의심을 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이 예수가 나를 인도해 줄 예수인가? 정말 이 예수가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 예수인가? 한번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에 비춰졌을 때에 왜 다른 사람들은 길이 잘 풀리는데 왜 나만 뭔가 했다고 하면은 나만 안 되는 거지. 누구는 뒤로 넘어져도 돈을 줍는데 예를 들면은 왜 나는 뒤를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지. 아니 남들은 이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헤쳐나가는데 왜 나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왜 나만 뒤처지고 나만 힘들어하는 거지. 저 예수는 단지 저 사람만 사랑하는 예수인가? 아니, 예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안 보이죠? 예수는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항상 불공평하지?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것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삶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는 의심 안 할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면은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 예수를 우리가 의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왜 예수를 의심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를 나의 예수로, 나를 위한 예수로, 남을 도와주는 예수로, 나만 이끌어줘야 되는 예수로 제한돼서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이 안 풀리면은 그 예수는 나를 위한 예수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단지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단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자가 예수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단지 유대 백성들, 유대를 그 로마 정치에서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그가 메시아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은
한 영혼을, 불쌍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혼을, 그 자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임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힘든 순간에 바라보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에 말합니다. 너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의심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망 안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친구를 만나면서, 죄송한 말이지만 윤기준 목사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실망한 적 한 번도 없을까요?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는 친구를 통해서도, 때로는 성도와 성도끼리도 우리는 그 안에서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을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실망한 상황이라도 너가 정말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은, 너가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연약한 한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실망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한 영혼을, 나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이라는 얼음 속에서, 또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 아픔 속에서도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실족하기보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낸 의문을 품을 때가, 의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 가난한 영혼을, 이 불쌍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속에서 다가오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실족하기보다는, 실망하기보다는, 넘어지기보다는, 의심하기보다는 여전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자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실족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